예, 우리가 오늘 한 달에 한 번 하는 선교 후원하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며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적인 교회 회복, 또 성전 회복, 전도와 선교 회복의 사실적인 비밀을 누리는 좀 시작의 날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항상 세 가지에 대한 기도를 회복하며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것이 선교 후원하신 예배예요. 중직자들이 바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중직자가 되어질 거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실 언약과 응답들, 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좀 붙잡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왔을 수도 있고,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릴 때 누가 가자 그래서 따라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내가 의지하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교회라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의 인생이 그냥 오직 먹는 데에만 초점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삶에 대한 올바른 이유를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모든 목적과 이유들을 감당할 뭐를 주시고 부르셨냐? 하나님이 사실적인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그에게 언약을 이루고 후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요 복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체가요 복의 근원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모든 시대와 민족과 현장 속에서요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대표적인 축복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어요. 또 이 복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 얻고,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 뭘 주시냐? 비전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다른 이유를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요셉은 이미 하나님 만나고 부름받을 때부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응답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모든 것의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발견하는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요 또 이 모세를 부를 때도 계획을 가지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포로되어진 상태에서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저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기도 전에 나시엘이란 언약,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진 자로 부름받아 시대와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부르실 때도 왕이 되어지겠다. 기름 먼저 부으시고 되어질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먼저 보이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7천 전도제자를 세우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도제자를 통하여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일 속에 포로 노예 속국되어진 현장을 살릴 자로 하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고 그 소원 속에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뭐가 있냐? 계획을 가지고 부르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또한 뭐 하는 자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힘을 더듬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냐?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에 그 일을 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할 사람은 없어요. 세계를 우리가 뭐로 정복하냐? 복음으로 정복해요. 복음이 없다는 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세계를 정복하는 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겠어요? 돈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식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은요, 가는 모든 곳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를 보세요. 그 왕이 꿈을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꿈을. 그랬더니 왕이요,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꿈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이래요. 꿈을 그런데 얘기를 해줘야 맞추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네가 맞추면 네가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뭘 맞춰라. 내 꿈을 맞춰라. 꿈을 맞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 막 꿈을 계속 꾸잖아요. 그 꿈을 우리가 다 기억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의 꿈을 맞춘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에 진짜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도전했냐. 다니엘이 도전하잖아요. 나에게 시간을 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왕이 꾼 꿈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여전히 맞추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답을 줄 수 없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근본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복음이 없는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 이름의 비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됐다는 사실. 지금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지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우리의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순간에는요, 그것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언제 자기를 알 수 있냐? 문제 만날 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둘이서 어디 갔냐,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가가지고 딱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가 막 배룰리고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또 이 천장에서 막 뭘 쫙 뿌려지잖아요.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 막 뛰어나가요. 뛰어나가가지고요, 딱 보니까요, 불이 안 났어. 요보가 이렇게 잘못 누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두리번거리니까 그때 누가 없어요?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어디 갔지?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면서 불나가지고 진짜 불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을 거 아니냐면서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서. 예. 우리가 언제 자기가 드러나냐? 문제 만날 때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땐 내가 안 드러나요. 언제 내가 드러나냐? 문제 만날 때요. 사람이요,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보려고 하면요, 태풍 불어봐야 알아요. 똑같은 가로수가 있어도 뿌리가 약한 가로수, 연약했던 가로수, 병들어 있는 가로수, 무늬만 가로수인 나무들은요, 태풍 불고 바람 불어보면 그때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혀지고 쓰러지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뭐가 들키냐? 내가 들켜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결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그때 누가 나오냐? 내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치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요, 돈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권력이고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성공이고. 그런데 우리의 백그라운드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실이라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요, 다른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명이면요, 끝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편이 되져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안 끝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강국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되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애굽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아랍 나라도 바벨론도 로마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요, 그 나라는 시간표 따라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편, 육신의 편, 다른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허탄한 데 마음과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이 수준 낮아요. 여러분들도 의리 없이 돈만 원에 움직이는 사람 보면 의리가 없잖아요. 수준이 낮아 보이잖아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돈 10,000원에, 돈 50,000원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직원들이 옮긴다면서 수준 보라면서.
그거 수준 낮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이 수준 낮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사가리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는 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사람을 쫓아가는 게 수준이 낮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의 수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세 번째는 복음을 잘 못 누려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거 하라 그러냐? 진짜 예배 회복하라 그래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회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를 때부터 하나님 뭘 주냐?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부를 때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니네 배경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이제 니네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성령 충만함의 힘을 입고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이미 와 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냐? 그거는 각자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있는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붙여지는 영혼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에 대한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현장 살리려면 예수 능력 있어야 돼요. 예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치유, 삶에 대한 사실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내가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돼요. 불신앙이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여기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몸은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정신적인 거잖아요. 왜 몸이 아파요? 신경성 무슨 질환 있잖아요. 다 그게 정신이 마음이 병들었는데 몸이 병든 거예요. 신경성 질환이요. 대부분 질환 70-80%는 요새 신경성 질환일걸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대장염 뭐 이런 거 다 신경성이잖아요. 한마디로 마음의 병이 어디에 드러난 거예요? 육신에 드러난 거잖아요. 육신에 드러난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 미치냐? 삶에도 영향 미치잖아요. 심지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면 사람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기혈이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기혈 막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요, 하나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영적인 힘은 없잖아요. 마음과 생각도 행복해요.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지면요, 몸도 행복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연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으면요, 마음과 생각과 삶도 힘이 없고요. 영적인 힘이 사라지면요, 마음과 생각과 삶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추교도장님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저기 현우하고 현정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조금 이제 크면 이든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할아버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는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복음을 누리는 건요, 삶의 응답으로도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안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다고 느껴지죠. 뭐 때문에 불행한가?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돈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정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이 주인이라서 그래요. 모든 것이 누가 주인 되어야 되냐?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누려야 돼요. 이번 주에는 정말 예배에 올인하면서 정말 깊은 기도 올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행복 누려야 돼요. 이미 뭐 하셨다고 그랬냐? 주셨어요. 주셨는데 뭐 하지 못하고 있냐?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서야 돼요. 눌려 있지 말고 누려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넘어서야 돼요. 영원히 누가 내 편이냐? 하나님 내 편이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편이라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금방 배신하고 돌아서는데요. 근데 영원한 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망하지 않아요.
손해본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문이 막혔다. 하나님 더 좋은 문을 여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런 중직자들이 언약을 주시고 이미 주신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문제가 위기가 왔을 때요. 피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피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문제 왔을 때 술 마시는 사람. 술 처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대봐요. 문제 해결돼요? 돈 들이고 속 쓰리고 건강 상하고 뭐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뭐로 술 마셔요? 몸 버리지 시간 버리지 돈 버리지. 제일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바보 같고는 우리예요.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답을 놔두고 딴 데서 헤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해봐요. 소용없어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찾아봤자 답이 없다니까요. 아수르 군사 쳐들어온다는 말이 히스기야 왕이 자꾸 사람 방법 생각하잖아요. 쳐들어와. 내가 조공 안 드린다 그랬더니 쳐들어와. 그러면 조공 드려야지. 조공 드린다 그랬더니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잖아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성전 들어가 성전에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싹 뺏겨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굽에 구원군 요청해가지고 애굽에 도와달라고. 애굽이 오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애굽과 연합해가지고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면 애굽에 놓여야 되는 거죠. 지면 아수르에 놓여야 되는 거죠. 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 되는 거죠. 뭐가 되겠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머리는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애굽 안 온대잖아요. 그때 믿을 거 없으니까 그때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 붙잡냐?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동아줄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가장 무식한 방법은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면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회피하면 할수록요. 더 큰 문제가 와요. 어떻게 보면요. 문제 위기 왔을 때 피하지 말고요. 언약 속으로 완전 들어가야 돼요. 정면 승부가요. 가장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미 하나님의 근원적인, 대표적인, 언약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이미 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다 주신 건 누리면 돼요. 노예 전쟁 포로 속국됐을 때 피하는 사람마다 해결되는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사울왕 피했잖아요. 전쟁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골리앗이 막 욕하고 그래도 못 들은 척 했잖아요. 못 들은 척 한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로는 뭐 해야 되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모세가 이 애굽에 포로되어졌던 문제, 이거 노예되어졌던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해결돼요? 안 되죠. 해결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범 되잖아요. 도망자 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꾸 문제만 생기면요. 예체질이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보고 싶어요? 끝장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 생길 때마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히스기야 왕이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오잖아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예배 회복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야곱이 형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20년 넘게 있다가 돌아오면은 그 마음이 변하겠지. 변했어요? 안 변해요. 혼자서 죽이러 왔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수천 군사를 준비해가지고 죽이러 오잖아요. 자기가 길리운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러 오잖아요. 더 많은 숫자를 준비해서 죽이러 오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산 보내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녀랑 부인 보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보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하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해결이 돼요. 이게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치유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올 때마다 해결하고 답을 주려고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답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선지자를 다 죽이는 시대에 오바댜는 반대의 길을 가요. 선지자를 키우는 일에 100명을 50명씩 구리에 숨겨놓고 물을 주고 어떻게 해요? 떡을 주고 그들을 숨겨놓고 키우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 2위 막 이래요. 2위, 3위 이러거든요.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아요. 네. 그런데 한국교회 선교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저희 노예에도 보니까 선교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제는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끊는 게 뭘까요? 선교비를 끊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진짜로는요, 전도와 선교에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인해야 돼요. 예. 경제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도 무너지자 이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응답 누려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시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목회자를 키우고 신학생들 키우고 개개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 현장을 돕고 이런 응답 누려야 돼요. 교회가 어렵다. 어려울수록 전도 운동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교회 운동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선교 운동해야 돼요. 어려울 때 이 눈 못 뜨면요,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오바댜는 어려울 때 이 눈 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계세요. 다니엘도 에스더도요, 언약 문제 생길 때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사자굴에게서 풀무불에게서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두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에는 도저히 안 돼요. 이 시대에는 예수만 믿어도 죽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때는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를 포기할 시대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는 오히려 뭐 하기를 시작해요? 모이기를 시작해요.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포럼하고 응답을 누리기 시작해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현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큰 환란 만났을 때 본격적인 축복을 누리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각 나라로 쫓겨난 사람들. 근데 그 쫓겨난 사람들이 내가 쫓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운동,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유를 발견하고 각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쫓겨나가지고 세워진 교회인 주제에, 우리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전 세계 현장에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세계 최초의 전도팀을 구성하게 돼요. 전도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시대에 이 사람은 반대로 뭐 했냐, 안디옥 교회는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려운 문제 왔을 때는요, 일부러 더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0.1%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대구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이 목사님이 아들들을 세계복음하고 현장을 살릴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 그랬더니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 큰 아들이 되게 뛰어나고 했는데도 못 견디고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걸 보니까 나는 더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좌절했어요, OTL. 결국에는 이제 이 아들도 자살해서 죽게 돼요.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말하고 복음 전하고 그냥 다니고 전도자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아들 둘을 잃고 나니까요, 뭐가 생기냐, 생각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요, 더 큰 낙심을 할 거다. 성도들이 불신앙하고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부터요,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다. 후대들이 바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지 세상을 못 견뎌서 죽을 정도가 되면 되겠냐. 우리가 올바르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응답받기를 두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일에 시험이 들고 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지고 우리가 오직을 더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더 깨달아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장로님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24시 교회를 비우지 말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장로님 몇몇 분들이 이제 24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점점 이렇게 확산이 돼서 전 교회가 24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애들과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예수운동 얼마나 새겨졌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교회 애들이 우리 합숙 때 오잖아요. 엄청 말 안 들어요. 세상에 저렇게 말 안 듣는 것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와가지고 너무 복음 확실하고 메시지 확실하고 진짜 참된 전도자로 살아야 될 뭔가 결단을 하는 똘막똘막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도대체 어느 교회냐. 나중에 봤더니 마가다락방 교회더라고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 거기에 이제 같이 사역하는 이제 장로님이, 어린 사역 같이 오래 했던 장로님이 오셨길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부터 뭐를 바뀌었냐.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진짜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뭐가 생겨져요? 오직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직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기를 두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죽겠다.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죽어요.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안 부르시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죽는다니까요. 죽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우린 뭐 하면 되냐?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을 하면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냐?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하냐? 허락하신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후대 앞에서 내 생애를 드리는 헌금,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경제가 없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꾸 생겨져요. 지금은 우리가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시간표예요. 어떻게 보면요, 계속 사단이 문을 막을 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계속 개척하고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빛의 경제 회복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회복해 주세요. 이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도자를 키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헌금을 바르게 가르쳐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흑암 경제를 정복하도록 누려야 돼요. 어저께 렘넌트 데이 할 때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렘넌트 데이 때 렘넌트들한테 기도처 막 무료로 줬는데 이제 무료로 주지 말자. 무료로 주니까 가치가 없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버리고 가는 애들도 있고, 돈을 들여서 지가 필요한 사람이 사가야 쓰지 않겠냐. 기도처 주지 말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훈련에 들어올 때 렘넌트 애들은 산업선교나 이런 거 무료로 듣거든요. 그것도 다 돈 받게 하자. 심지어는 요번에 화하 집회 때는 간사님들은 무료로 들었었거든요. 요번부터는 간사들도 네 돈 내고 들어라.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돈을 걷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진짜로는 생을 드리는 중요한 응답을 못 누리면요, 뭘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일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올바른 헌금을 가르치지 못하면요, 올바른 경제는 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후대들에게 올바른 11조, 올바른 성교 헌금, 올바른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 올바른 주일 헌금, 올바른 헌금에 대한 비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바른 언약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오바다는 자기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전도자를 키우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학계 성지자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놓고 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생을 들여 전도를
자를 키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면서 가이오 같은 식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지나가는 분들 보더니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건강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새 건강하세요? 물어보나 싶었더니 또 오늘 보니까 다 여기저기 아프대요. 요새 김장철이라 그런지 다 여자분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팔다리 아프다 난리가 났어요. 안 아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요새는 지나가는 분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안 아프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이에요. 예. 아픈데 병원 안 다니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병원 가는 횟수가 잦아지고요. 병원 가는 횟수가 잦아지다가 나중에 입원하는 횟수가 잦아져요. 입원하는 날짜가 길어져요. 그러다 이제 영구 입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신 날이 오는 거죠. 예. 한 살 한 살이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니까요. 올해도 보니까 제가 작년 김장할 때랑 올해 김장할 때 분들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작년에 알고 안 하시더니 오늘 보니까 막 알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져요. 우리가 뭘 세워야 돼요? 제자 세워야 돼요. 전도운동, 복음운동할 제자, 언약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을 할 제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며 복음 안에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응답을 누릴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정말 이 출애굽의 역사,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 이루는 동안에 계속한 게 뭐냐? 강야에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또 이 미스바 운동을 할 때 뭐하냐? 우리와 우리 후대는 오직 예수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골라라. 애굽 저편에서 섬기고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든 오직 예수를 섬기든 너희는 오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미스바 운동도 어떻게 보면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운동이에요. 도단성 운동도 7천 전도지자를 세워 언약을 전달하는 운동이에요. 파수꾼 운동, 또 회당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뭘 놓치지 않냐? 제자. 예, 그 중에서도 언약 가진 후대를 놓치지 않아요. 저희가 이번 1월 달에는 우리 애들이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좀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좀 급하게 기획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는 현장 안 가보면 뭐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놀러 가듯이 한번 가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좀 누려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 것까지 우리가 아는 데까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후대가 어디에 눈을 떠야 되냐? 전도와 선교와 복음에 눈뜨는 후대가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피하지 않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바른 헌금이 회복되어지며 후대 제자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날마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